예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표적. 이 표적은 이렇게 가리켜서 알게 하는 표지판이라는 뜻인데 표지판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건 가리켜 알게 하는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표적이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그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막 이렇게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 너희들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너무 얄팍한 설교.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부러 가나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렇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쭉 놓여 있는데 종들에게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대요. 그것은 정결 의식하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왜 어느 부엌이나 아니면은 주방이나 어딘가 포도주를 담았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담았던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 왜 정결 의식, 손을 씻는 물에다가 거기에 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는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예요. 그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고선 다른 집하고 다른 것이 다른 집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이 찌꺼기 같은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찌 이렇게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냈느냐 하면서 칭찬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표적은, 그것은 이 표적은 이렇게 가리켜서 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표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 돌이 나오는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끝나지. 그래서 7번째 돌 항아리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이 사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보이시는,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서 이렇게 왔단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왔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하는 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신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아버지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게 나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거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어. 32절에 그러죠. 누가 사다 준 게 있나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있단다.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인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온전히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단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 보내신 뜻이 네가 가서 내 아들딸, 죽어있는 내 아들딸을 살려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살려면은 이 세상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이게 필요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애 낳고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후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 같은 그런 작동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를 잠시 떨어뜨려 놨다가, 떨어지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가운데 놓았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낼 거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선악과 따먹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을 쫓아서 세월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을, 여기 말씀, 지난주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거두는 자를 통하여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인 여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왜 이 표적이 되는가?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가 잘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위에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다고 하는데 거기를 떠났다고 그래요. 거기는 사마리아죠. 이틀을 거기서 유하였다고 하죠. 40절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거기에서는 이런 특별히 어떤 그런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42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은 여자에게 네 말로 인함이 우리가 믿는 것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라고 말씀하시죠. 친히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네.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냥 첫 대면에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돼요? 네, 힘들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고 늘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낼 때, 여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믿어. 저 목사 말 믿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도 알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히 듣고 알았다.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줄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성령 받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 예수님이 진짜 거기서 자라났던 그 갈릴리,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도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줄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는 말씀하죠. 그러면은 구주로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영접을 했을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대요. 뭘 보았을까요? 네. 상을 둘러엎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이 비둘기, 소, 양, 이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은, 이게 누구하고 상대를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님인데 어떻게 청년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냐? 대단한 사람이네. 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수라면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해주시겠지. 거기에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 안에다가 오비오니어의 큰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인 거예요. 세상의 왕.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돼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네.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이라는데 이 끝이 안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단순간에 이것을 해결하시다니. 보리떡은 맛이 없는데 쌀떡으로 갖다 드리면 이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온 세상의 구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시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을 판인데, 아들이 지금 숨 깐딱깔딱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저 가나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데 저 가나는 저 서쪽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까지 단숨에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7절 한번 볼까요? 46절 마지막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러죠.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여기 3번 기록하는데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49절에서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죠. 51절에서도 내려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신하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으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죠. 50절에 보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똑같은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47절 마지막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 상태, 요 자가 어디에서 한번 나왔는데 기억나나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누구 만난 자? 강도 만난 자가 옷을 완전히 벗겨놓고선 때려 거의 거반 죽였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달아났다고 말씀하세요. 거반 죽여놓고 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모습으로 있고 오늘 말씀에 이 신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죄만 짓고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 아들의 모습으로,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표적이야 하는 거예요. 이 신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에 아버지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도 가졌고, 아버지께서도 아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대신,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도 살아있다는 말씀을 3번 말씀하는데요. 왜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말씀하죠. 내려가는 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는 말씀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종이 내려오죠.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요. 아이가 살아있다. 주인을 딱 만나면서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이가 이제 뛰어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도 아이가 살아있어,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낫기를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예요.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 1시고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졌는데 그때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걸어 다니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 쭉 가는데 이게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나절이 번떡 지나간 거예요.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쯤 되니까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저녁 때 이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1시쯤이에요. 그들의 시간으로는 7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구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시간 그때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군요.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위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때가 되었을 때에 30세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3년 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형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을 쫓아서 그대로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53절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그 가족들, 그 집안 식구들,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낼 거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명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다 믿으니라. 이게 되면서 이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를 통해서 다 부르시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러죠. 지금 예수를 믿고 먼저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많은 그 영혼들이 그 흙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싹 이렇게 다 같이 공중으로 끌려 올리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군뱅이가 조그만 군뱅이도 있고 큰 군뱅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미도 말매미 같은 게 있고 뭐 조그만 매미도 있잖아요. 다 같이
매미라는 매미는 다 같이 헐헐 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집안에 있는 모두가 다 믿으니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련히 변화돼서 다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하나님은 왕의 신하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이 죽어가는,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치르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제 그 아들이 그 시점에 1시에, 그들의 시간으로 7시에 그렇게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네요, 나를 건져주셨네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곧 옵니다. 저는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곧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말씀 하루에 나의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양식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설교를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펴야지. 한 번은 말씀을 들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아이고 배고파 쫄쫄 굶고선 여기 와가지고 또 한 번 많이 먹고 또 쫄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건강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겠어요? 육신의 밥은 3번 먹으면서 말씀은 그렇게 멀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도 하루에 3번씩 걸어가면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먹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 번씩 외우면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늘 하루에 3번씩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꼭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며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295장 찬송 드립시다. 295장입니다. 29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고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